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꿈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3일 동안 우리 믿음의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역사는 1% 미만의 꿈꾸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이 우리 교회 재적이 한 1%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1%의 꿈꾸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잠잘 때 자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꿈은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상상하고 또 어릴 때 여러 가지 많은 공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꿈이 아니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림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꿈꾸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꿈꾸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꿈을 꾸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꿈꾸는 동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 꿈꾸고 기도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꿈꾸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하루 그냥 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그 꿈꾸는 그 꿈이 늘 자기를 깨우고 동기부여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리고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꿈꾸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 목사님의 4천의 영적 세계를 언젠가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용 목사님의 책을 잘 다시 정리해 놓은 내용과 똑같았던 걸 느꼈습니다.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꿈을 꾸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세상을 홍수로 멸하기 전에 노아에게 구체적인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4절 10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세상을 심판할 터인데 너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너의 가족을 위해서 또 택한 동물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지금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홍수가 내려서 온 지구가 물에 덮여나가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 길이가 150m입니다. 폭이 25m입니다. 150m면 지금 없었지만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만큼 큰 배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있는 어느 분야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화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의사로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꿈을 주시는데 그냥 방주를 지어라도 아니에요. 길이, 높이, 그리고 3층으로 짓고 3층에는 창문 하나만 내고 배 옆에는 아무런 창문도 내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 구체적인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꿈이에요. 보여줄 땅, 미래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미루고 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며 나갔습니다.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복이 건너야 될 것을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자손만대 복이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품고 25년이 지나서 꿈이 결실하는 것이 이삭이 낳는 것입니다. 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단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는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꿈을 꺾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날마다 교회를 줄면 교회 누가 마귀가 공격해 오거나 문제를 일으킬 요소도 없습니다. 왜? 저절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새신자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마귀가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막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꿀 때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의 꿈에 사로잡혀 산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3장 37장 5절로 7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곡식단을 거뒀는데 내 단이 세워지는데 당신들이 수수한 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는 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이 아주 영롱했습니다. 장차 자기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모든 형들이 자기 앞에서 다 절을 한다고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을 두 번이나 다른 모습이지만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꿉니다.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은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니까 형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을 꿈꾸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꿈꾸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 혼자 저런 소리를 하나. 꿈꾸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된 사람 끌어내리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전이 다가오고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꿈을 꿔야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꿈도 꾸지 아니하고 날마다 앉아서 그냥 필요 없는 얘기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지금 되는 것,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믿음으로 보고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꿈이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꿈꾸고 나서 막 형들이 펄펄 달려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먼 날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젊은 청년 나이에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휘니시키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 피면 등에 채찍이 날라오고 몽둥이를 맞고 병들면 광야에 내다버려서 짐승밥에 대해 죽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에서 단하게 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가장 낮은 노예가 돼서 팔려갔으니 이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꿈이 그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은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져 가려고 하니까 그가 그 집 주인만 하나님의 또 머물러서 감옥에 또 갑니다. 완전히 꿈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계속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13년이 지난 후에 그가 17살 때 꿈을 꾸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을 꿀 때 그냥 막연히 꿈을 꾸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꿈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적어라. 여러분, 적어야 돼요. 적어놓고 자꾸 봐야 됩니다. 꿈을 적어놓고 이게 내 꿈이 얼마큼 이런다 늘 표시해야 됩니다.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밤낮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물론 제가 같은 설교를 또 하기 힘들게 지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말씀을 갖고 자기를 도전하고 자기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내가 깨어지면서 더 커지고 또 연단하는 과정에서 자꾸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서 더 큰 그릇으로 나중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무엇을 갖고 꿈을 꾸느냐? 꿈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 꿈의 자료는 말씀입니다. 말씀.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꿈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구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 아침에 성경이라서 성경을 20장 이상 읽고 나왔습니다. 아침이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꿈의 자료입니다. 꿈의 근원입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의 꿈을 말씀 하나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은 꿈을 잉태하는 씨앗이요 꿈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성공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을 기도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 기도, 믿음, 성령, 충만, 이게 전부입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한 걸 하려니까 오히려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순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가지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도 손대보고 저도 손대보고 못하면 되는 것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구원의 꿈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가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말씀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거룩한 꿈을 이뤄나갈 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직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늘 아픈 사람은 건강한 꿈을 꿔야 됩니다.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고 내일도 아플 것이다. 그럼 또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팠지만 내일은 건강할 것이다. 그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뭐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 보그라고 하는 패션 잡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했어요. 뭔가 봤더니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 긍정적인 마음, 감사가 나를 건강을 이끌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가짜뉴스 싹 없애버리고 부정적인 뉴스 차단해버리면 이 나라가 잘 살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것은 가짜뉴스, 부정적인 뉴스가 이 나라를 뒤덮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꿈과 믿음입니다. 치료와 용서입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을 파괴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제어버리시고 긍정적인 사람을 들어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꿈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냐? 꿈을 완성시키는 도구입니다. 도구. 꿈꾸는 것은 내 생각 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믿음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믿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생각이면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꿈꾼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도 내 믿음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믿음에서는 이미 그것이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워싱턴 수모젤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교회도 짓기 전에 교회 그림을 사진으로 만들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여러분 이 액자 하나씩
그냥 들고 싶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심어야 되니까 100불씩 건축금을 하고 가져가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성도들이 자기 집에 100불씩 내고 집에 갔다가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교회 완성된 그림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교회가 지어지기까지는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4년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땅만 덩그러미 3,000평 사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했는데 2년 동안 건축허가 받느라고 2년 걸리고, 건축허가 받은 후에 다시 1년 9개월 걸려서 약 4년 동안 시간이 흘렀지만은 우리는 이미 4년 전에 딱 그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이미 저 교회가 여기 지어졌습니다. 그 우리의 꿈을 꾸고 믿었어요. 믿고 기도하고 고백했어요. 지금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믿었습니다.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바로 믿음과 합쳐지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여기 그러면 없겠지만 망나니 같이 막 못된 짓을 하더라도 얘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갖고 믿고 나가면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중학생들이 무서운 시대가 되어서 중학교 1학년만 들어가면 벌써 애가 달라지고 막 성질을 내고 대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2가 중1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중2, 중1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애들을 부모님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애들이 막 달라지고 대들고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안 돼요. 미래의 애가 잘된 모습을 봐야죠. 그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모가 그냥 탄식을 하면서 우리 자식 잘못 낳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옆에 친구들이니까 너도라도 덩달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의 법칙이에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이 우리 때는 그냥 다 지나갔는데 요즘은 뭐 사춘기인지 모춘기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거 너도 왔냐 나도 왔냐 이래가면서 서로 경쟁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가 되면 부모님께 대드는 것,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 잠그는 것, 이것이 애들이 공통적으로 갇힌 그렇게 그때를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이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 그걸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어가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숙 교수님은 지금 104세였습니다. 104세. 근데 김영숙 교수님은 자기 인생의 전생기가 70 이후 90부터였다 그러는데 지금 104세가 된 걸 보니까 아직도 전성기를 이루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꿈을 고백하고 말합니다. 인생 60세까지는 늘 시행착오가 있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70대고 나니까 철이 들어갔고 이제는 인생의 전성시대가 왔다고. 저도 이제 전성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 현실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꿈을 꿔 믿음을 부여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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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자 일어나셔서 거룩한 꿈을 꾸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파오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걷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꿀 때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룩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온몸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복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들의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동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